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8절 말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2003년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너무나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서 아주 침울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에는 옛날 고대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약 5,000명의 그 시체가 발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만여 명이 그 강진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적이지만은 도와주겠다고 도움을 신청하니까 이란에서 노 땡큐 했어요.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의 저 사과 많이 나는 그 야키마 부근에 있는 선이라는 농장에 광우병 소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많은 세계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 한국과 일본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무성이 한국과 일본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제발 수입고기를 받아달라.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서 오는 쇠고기의 수입 제1위와 3위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양회를 하다가 큰 비가 오는 바람에 흙탕물이 그냥 밀려가지고 어린아이가 7명이 지금 실종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애틀 타코마 지역의 교계의 목회자의 큰 비리로 말미암아 지금 교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가장 큰 복스러운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이 영광의 사건이 가장 큰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믿음의 지표를 삼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을 복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운 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휴거를 기다리다가 식구 중에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학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질문에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영광의 한 해를 바라보면서 5가지의 중요한 이 복수는 소망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옛날부터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확실하게 이것을 해줄 만한 권위 있는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후의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우리 믿는 자로서는 안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을 쓰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자꾸 슬퍼하죠.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인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세상의 과학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확실한 대답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이 죽음에 관한 문제와 사후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 단계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에 올라갑니다. 그 후에 그 참 영적인 현실은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제3 천에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은혜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특별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적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과거 예수에서 가르쳐주신 가르침과 동일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죽음의 슬픔을 당해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주님이 직접 데리고 오신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주의 강림이 주요 테마가 됩니다.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사건과 다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을 짓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섬기던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재림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2장에 보면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도 보십시오. 3장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서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도 깊은 관계가 있죠. 4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도 그렇고 사후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실 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그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죠. 한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아주 옷도 잘 입고 괜찮게 생긴 할머니가 갑자기 차에 치여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유, 저 할머니가 왜 자살했는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은 시체에서 보니까 하나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도 있어요. 할머니가 아파트도 깨끗하게 잘 해놓고 삽니다. 혼자서. 왜 이 할머니가 죽었는가? 나중에 그 수첩의 일기를 보니까 고독해서 죽겠다. 오늘도 나에게 전화해 준 사람이 없구나. 어제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저께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구나. 사실 인간에게는요, 고독처럼 무서운 또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해가지고 차에 그만 몸을 던져가지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해 가장 권위 있게 확실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던 영이 딴 데로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은요, 이 속에 있던 내 속사람 영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 왔다가 다시 온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죠. 그래서 육신한 몸에서 엄마가 앵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 몸에서 혹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다가 그 살던 영이 그 집에서 이사갑니다. 하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이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건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안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좀 함께 계시나? 잔다니. 어떤 사람들은 잔다는 사실을 영이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완전히 썩어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영혼이 죽는 순간부터 그 영이 어디로 가냐면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은 딴 데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갑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식구들 가운데 믿다가 죽게 되면 절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주와 함께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방 안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들어놓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난 겁도 모르고 가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니까요, 살아있는 모습 같은데 말고 보니까 얼마나 딱딱한 석고를 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영이 몸을 떠나니까요, 정말 다른 물질하고 똑같아요. 딱딱합니다. 숨도 안 새고 만져봐도 감각이 없고 제가 그 기억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적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버님의 영이 그 몸에서 떠나서 지금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위치와 주소와 그 계신 곳을 분명히 압니다.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기 쉽죠. 그러나 이미 주와 함께 거하는 영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을 누가 뺏어갑니까? 마귀도 못 뺏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막 서류를 정리하는데요. 1973년도에 있었던 수첩을 발견했어요. 30년 전에 이민 오던 해 4월달에 이민 오고 5월달에 뭐 취직을 해서 하는데 주 일기를 보니까요. 5월 3일날 1973년에 오후 5시 10분쯤 당시 2살 반 조금 된 3살 된 우리 사라 첫 딸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야, 이 사라 조그만 계집아이가 미국에 지금 이민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를 모를 적에 그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찰이 연락이 와서 딱 대고 왔는데 맨부락 떨어진 아주 그 고급 옷을 파는 백화점에 가서 놀러 간 거예요. 가니까 막 쇼핑하고 돌아다니다가 집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 뒷 그 차에 다 안고 왔더라고요. 그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적에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일단 찾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찾고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린 장소를 알고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같이 데려오시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휴거의 날에는요 못 만났던 모든 전 세계 아주 그냥 태고조부터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주님이 잘 보관해 두셨다가 육신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진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휴거가 나옵니다. 참 이 영광의 휴거의 말씀 놀랍죠. 오늘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또 그 전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지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지라는 것을 우리가 카바를 했죠.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적에는요 3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이라는 것은 자는 자를 깨는 소리입니다. 자명종이나 마찬가지.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적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나사로야 소리를 질렀어요. 또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의 호령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키던 그 천사장의 소리도 들리는데 성경에는요 천사장이 참 많이 있는데 단 한 천사장만 그 이름이 밝혀졌어요. 누굽니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하여튼 미가엘 천사장은 유명한가 봐요. 이름이 딱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날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호위하라고 또 소리치러 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임무입니다. 군대장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적에
지켜주는 이 사역을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 장관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얼마 때가 안 돼가지고 반역을 한 장면과 그때 막 공중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랬어요. 마귀를 공격하고 때려부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을 받는 천사장이 바로 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적에 마귀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이 졸무레기들을 정리하러 천사장이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 번째 소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참,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찬송 소리 중에 특별히 나팔로 부는 소리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민간적으로 내일 모레 새해 1월 1일은 유대인들의 1월 1일이나 마찬가지 나팔절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할 적에 되냐 나팔로, 그때 당시에 나팔은 지금같이 금속 나팔이 아니죠. 은 나팔이 아니죠. 그냥 번쩍번쩍한 나팔이 아니라 천연 나팔, 수양의 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수양의 뿔 나팔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삭이 살아났어요. 그 수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전쟁을 선포할 때, 또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또 모인 사람들이 떠날 때, 모든 명령, 계통, 지휘 이것들을 이 나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적에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려면, 이게 사실 휴거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요즘 광우병 때문에 쇠고기가 안 팔리니까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생선 시장이 아주 그냥 북새통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생선 사러 갈 적에 생선 가게 주인이 저거 주세요 하면 이런 칼쿠이 가지고 그냥 꽉 찍어서 가지죠. 찍어서 끌어올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생선집에 가서 그거 볼 적마다 저게 휴거라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생선을 꽉 찍어가지고 올라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이쁜 신부들을 꽉 찍어가지고 그냥 그렇지. 여기 파이크마켓도 많은 막 생선들을 서로 그 가게 파는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막 쇼를 합니다. 막 보여주며.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고기를 탁 던져. 그러면 막 던지면 그걸 탁 받더라고요. 예, 탁 받아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정마다 이 헬라어에 아주 권위가 있는 베스트 신학자의 그 성경 인용 말씀을 저는 즐겼습니다. 끌어올린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갑자기 빌립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꽉 꼬임을 낚아채가지고 막 장소로 옮겨갑니다. 휴거에 이끌리는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저를 데려가십니다. 억지로 딱 데려가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사건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2절 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때 이 이끌려간지라 이 말이 휴거 때 사용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막 쫙 이끌려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을 그가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또 이 말을 씁니다. 이끌려가단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다가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겼죠. 그때 천부장이 바울이 다치세요. 그를 끌어갑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 그대로 알았다간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장면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영적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큰 복스러운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5번째로 영원한 모임이 됩니다. 어떤 모임이 됩니까? 보통 모임은 만났다가 헤어지죠. 그러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말로 서로 위로하라. 영원한 모임. 우리의 모임 그저 식구들도 부인도 남편도 육신적으로 살다가 모였다가 또 육신이 다 쇠하면 또 떠나야 되고, 만났다 헤어져야 되고, 친구도 만났다 헤어지고, 부부도 사별할 수도 있고, 이 모임이라는 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모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항상 있는 모임, 영원한 모임이 되고, 또 그 모임 때는 주님을 잘 섬긴 자들이 인정받는 모임입니다. 상받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상급 심판의 모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가장 무선적인 죽음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이 복스럽고 기쁜 소망 최고의 위로가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새해를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이 복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된 소망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로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위로를 믿지 않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픔으로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의심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난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원한 모임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5가지의 진리를 붙들고 영광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최고의 복스러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